네,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 말미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사람의 그 혈육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의 권세에 대항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그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혼생명,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지, 이런 세상에 있는 무슨 돌멩이를 사랑하고 무슨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자연 사랑이라는 면으로 들어가면 물론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이 창조물에서 나온 거니까 사랑하신다는 말이 통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그 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혼생명을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생명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 혼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무엇과 싸우고 무엇과 대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다른 면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을 대항을 해야 된다. 혈육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을 대항을 해라. 주님도 불쌍한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죄와 결탁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네 영혼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구분이 잘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불쌍한 연약한 영혼을 정죄하고 그 영혼을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영혼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심판해버리고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인 거니까 이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원수인 마귀가 그 각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이므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미워해야지 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김정은이 군대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는데, 이처럼 세상 죄라고 그럴 때 마귀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이 죄에게 속아서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긴다 이거야. 그렇지 않은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이런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혼동하면 인간적인 선행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율법 종교에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의 기본 진리, 이 복음의 틀을 닦는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불명확하면 다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건 진리 분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행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지만, 본문에 지시하시고 부탁하신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는 방법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슨 세상 악하고 더러우니까 세상 꼴보기 싫으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산당이나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도나 닦고 일생 마친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형제, 이웃, 동포,
관계성이 있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는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이고 독선적으로 무슨 도를 닦고 뭐 주술을 외우고 뭐 어떻게 해서 막 이 세상에, 아이고 세상 꼴보시리 아주 그래가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복닥이나 두들기고 앉았거나 뭐 거기 가서 뭐 기도를 하고 앉았거나.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부들이 이제 그 금욕주의를 이제 실행을 해가면서 큰 그 재물이 있는 신부들이 그 성을, 수도원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혼자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뭐 이게 참 많을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먹고 똥을 싸놓고 나서는 똥 치는 건 또 싫어해. 저기 숙소에 가서 이제 사람 불러다 갔죠. 그런데 똥을 치러 들어가면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질 않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똥 치러 불러갈 때는 많은 돈을 줘서 불러갔는데 똥 다 치고 나면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 돈을 많이 줘서 어디 부자 동네 멀리 가서 잘 사는지 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 어디 없어졌는지.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밝혀진 게 비밀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 수도원에 수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똥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빗덩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그들은 봤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 거룩한 수도원 신부님께서 말이요, 수녀님 혼자 애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유산시키거나 그런 짓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입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로마 교회 채신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도를 백날 닦아도 소용없는 일인 것이 다 이미 다 온 세상이 다 아는 바라고. 그런데 그런 금욕주의를 실행한다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것을,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을 관계성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구원관을 지금 성경이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종교적인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원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 지난번에 우리 그 난리를 냈던 신림동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만 그런 사상이 그게 뭐냐, 알고 보면 그게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이 뭐가 되기는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지난 죄들을 내가 어떠한 죄인 거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자백하니까 약속대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구원이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야. 뭐가 되기는. 어제 이런 놈이었는데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면 딴 사람이 됐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딴 사람이 됐으면 교회, 세상 사람이다가 교회 중에 들어온 세상 나라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차이가 있지. 이것은 생명의 전환에 의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연인이 도를 닦아서 뭐가 어떻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이 바꿔지면 다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원수였다가 주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참된 이웃이 된 형제요, 한 생명을 받은 내 동포인 믿는 이들이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건 서로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실상으로. 그런 것이지, 세상 인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상관이 이게 전혀 다른 얘기다. 진리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기초가 뭐냐, 사람은
영혼 몸이 있고 사람의 혼을 이미 영은 죽은 상태고 혼을 마귀가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다. 사실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의 아비인 마귀가 경배, 예배를 사람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막 하면 그동안에 누가 그 예배를 받냐? 마귀가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게 이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 옛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그 혼생명은 뭐 인간의 목숨은 그 사람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몫의 십자가가 있어. 윤자매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는 없어. 내 십자가를 윤자매님 보고 지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감당을 하는데 각자 감당할 십자가를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 전능자예요. 아주 누구는 요 십자가를 줘야 애가 깨진다 그러면 그걸 주는 것이지 저 사람 그렇게 깨뜨렸다 해가지고 나한테도 그걸 주면 나는 우습게 알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사람이 뭐 온유한다 인내해라 이런 얘기할 때 천연적으로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지가 온유이신 하나님이요. 아주 온유해야 되는지 사람이 그렇게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면냐고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해. 이 사람 당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그러면 버럭버럭 화내란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 사람은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표현하는 그릇이지. 그런데 지가 온유인 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내용물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게 사람 하나의 그릇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릇도 윤자매님의 그릇과 나의 그릇은 다르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독선적으로 너는 다 나를 따르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같으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수님은 그 대신 너무 다양한 분이다. 우주의 모든 만물과 만상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건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돌팔매질을 하는 죄인이라도 돌 맞는 죄인이 내 생명을 받은 왜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고 돌팔매질을 해요? 죄가 마귀의 의를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사탄이 참소를 당하는 사람 그 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짓을 하는 마귀를 오히려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이게 이제 구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팔매질을 하는 죄인이라도 돌 맞는 죄인이 내 생명을 받은 친아들이라면 아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기를 자청할 것이다. 친아버지라면 말이에요. 의붓아버지나 뭐 후처로 들여온 처부모니 같은 건 절대 이렇게 안 쳐. 친부모는 자기 자식 돌 맞는 꼴은 못 보죠. 자기가 맞아 죽고 말지. 이런 숭고한 사랑은 옳고 그름의 여부에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아이가 잘못하니까 아니 그럼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 부모는 없다 이거요. 내 자식이 명확하게 보니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했어. 그래도 내 자식은 살아야 되고 내가 대신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친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지. 이거 복음이다. 이 복음은 늘 생명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선악과의 독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이걸로 따지잖아.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이걸로 해가지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다 정지하고 물고 먹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 짓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가 정지하고 판단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절대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닦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걸 요구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자,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의 범죄와 허물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자기의 범죄와 허물들에 관해서는 선악과의 독에 이게 쩔어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선하고 옳고를 떠나서 불선하고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무한량 반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들키지 않으면 계속하고 들키면 그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건 백제라시기 이거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남의 조그마한 허물이나 흠결에 대해서는 바늘 틈도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마귀에게 점령당한 인간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범죄를 저 사람의 범죄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범죄를 더 크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는 거야. 남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인간이.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거든. 생명관계인 사람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이잖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해서 변명하고 그래요 이놈이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둘은 맞아야 되는데 내 자식은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하면 둘 던져서 내가 죽으면 내 자식까지 또 던져주겠어. 뭐야 사람 하나 죽었으면 그럴 것이지. 이런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이게 이제 율법이 완성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다른 레위기는 설교 잘하네 이 구절을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제목을 삼아서 잘하는데 이걸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래서 저 사람은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더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다 등등 공개적으로 비웃으며 상대방의 아픈 곳을 지적하며 힐문하거나 옷을 벗기고 뺨을 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아무 말 없이 그 형제의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막아서서 자칭 의인들을 책선 견책을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견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 아니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여자 돌로 칠 자격이 니들이 있어?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게 이렇게 용기 있는 이 책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죄인이라면 그렇게 어떻게 했겠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미 다 모든 죄과를 용서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망하는 길로 갈 때는 견책을 당연히 할 수가 있다. 이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지 독선적으로 무슨 돌을 닦아서 무슨 선한 사람이 되거나 옳은 사람이 되거나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인간이 어떻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안에 풍성한 사람이 됐느냐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 중에서 지체들이 서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로 건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잘 이해를 해야 돼. 네.
세상 나라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관이. 기독교계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인들이 되는 거잖아. 어떤 범죄나 허물이 될 일들에 연루된 지체에게 무리들이 함께 돌을 던질 때 모멸을 당하는 지체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짝을 이루어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아무 말 없이 비난의 말들을 대신 듣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면서 쏟아지는 돌들을 함께 맞는다면 그는 진정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 사람이 최고한 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교회 중에 어떤 지체의 어떤 꿈이나 허물을 이렇게 함부로 자꾸 들먹여 쌓고 뭐가 그냥 소문 퍼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딱 나오셔서 그렇게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댄다 해가지고는 그 지체가 좋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잖냐. 그러면 그 수군대는 당신이 그러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잖냐. 이것을 지적을 딱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 그냥 말하자면 마귀가 고소해하는 것에 속아서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지, 내가 비판하고 남을 판단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이 목적은, 주님이 책선하는 목적은 그 영혼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딱 바른 사람이 되도록 구원을 시키려고 택선을 하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자들은 남말을 하는 것이 좀 생각을 한 번씩은 해가면서 하는데, 여자들은 이거 한번 내놓으면 그 한 시간 내내 남말하다가 끝내.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도 주고 저쪽에도 그냥 돌아가면서, 아니 그냥 뼈를 볶느라고 뼈 냄새가 일어나요. 그게 다 수입산 뼈예요. 그거 중국산. 뼈를 볶으려면 국산을 볶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우리 자매님들 사람의 말의 입의 말이라는 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 조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온전케 됐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말이 바꿔지는 것이, 바꿔진다면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이 바꿔졌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어떤 범죄나 허물이 될 만한 일에 연루된 지체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말을 함부로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현이나 성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육체의 연습으로 연마한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신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수련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권능에 권능에 비해서 그 도를 닦느라고 수고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가 구원에 들어가는 일체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 공자님 다 소용없는 소리요. 소크라테스 뭐 괴테 단테 다 오라고 그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육체가 된 인간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 자신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도 주님이 이룬 율법의 그 의를 너희도 서로 다 이루어라. 지금 그걸 요구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의 상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 것이지, 각자 무슨 돌을 닦아서 뭐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게 전혀.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짓의 약인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도가 아닌 인간 철학과 종교에 심취하여 위선의 길들여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행위들을 강요하여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거나 선하고 옳은 행위를 강요하시지도 않고,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체들이 속에 사시면서 친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그런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요구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도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지금 시간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의미요. 이게 사람이 참된 가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 사람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려면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어떤 좋은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이룬 거잖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룬 것처럼 이제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주셔야만 이게 되는 일이지,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 성령의 구원관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사상이나 구원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대신에 아주 쉽고 가벼운 동행인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생활을 진행하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께로 나와 구원의 도를 배우라고 권하신다. 주님의 구원과는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도, 믿음의 도란 무엇이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와 생명의 주로 믿어 영생 얻는 길을 찾고 생명의 문과 길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즉 진리를 깨우쳐 참되게 알므로 내 것으로 취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남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을 다 악하니까 자기는 혼자 거룩한 자 하려고 산속에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닦다가 일생을 마치는데,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는 더 가증하게 보죠. 위선자들이니까. 사람이 스스로 돌을 닦아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박혀받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벌써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사상이나 종교사상이 어떻게 다른 게 딱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반대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니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 인간이 되는 얘기, 도 닦는 얘기는 백날에도 소없는 소리 하는 거거든. 율법을 주님께서 서신서에 보면 그 요한복음 16장 17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말이단 말이야. 그게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그 제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죽음에 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귀의 찬수와 송사를 다 혼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 그게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똑같은 그런 율법 요구를 주님이 영이 되셔서 지체들 속에 오셔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가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 구원의 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꼭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터를 잘 닦으셔야 되겠어요.
요한 1서 3장 9절로 16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철학이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판단에 의한 인간적인 무슨 범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육적 자아를 사랑하는 것을 더 중점으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이 요한 1서에서는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돌을 닦아서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일 땐 죄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에게서 오히려 사도들에게서 분리시켜서 영지주의자들에게로 말려 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의 일택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의 씨가 진리의 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 이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은 생명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무슨 인간이 자연인이 돌을 닦아서 뭐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자연인으로서 돌을 닦아서 뭐가 되고 하면 그게 마귀 자녀들이 하는 짓거리요. 그거 안 되는 짓이거든. 날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먼저 복음을 믿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먼저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그때 당시 가인이 볼 때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땅에서 동산것 중에 제일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게 악하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네 해가면서 제사해 가면서 나 악을 행한다고 해가면서 제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지. 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라는 것은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벨 행위는 의로운 거죠.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동사해서 좋은 것 갖다 바치는 것은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잖아. 그러니 벌써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딱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선한 사람들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면 다 마귀 자식들이죠 그 말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야지. 그건 마음뿐이고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천연적인 사람의 그 육적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가 왜? 그 속에 왕으로 사는 건 죄지. 당신 자신이 그 죄를 지배할 수가 없고 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죄가 마귀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해야 되는데 죄는 나를 꾸려가지고 참 하나님을 형제에 가만 놔두겠냐. 그게 안 되는 일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또 기독교계 벌써 이게 딱 갈라져. 기독교계는 세상이 다 인정해 주죠.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 황당한 질문이야. 교파는 무슨 교파야 이런다니까.
아니 그 사람들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 교파는 무슨 교파냐? 그럼 혹시 저 신앙생활을 그 예수 믿으시냐고. 아니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헐벌 줘가지고 왜 교파는 물어봐. 아 뭐 신기하네 그 사람들 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이겠죠.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대표자가 가인이었었잖아요. 앞에 설명이 나왔죠. 그럼 가인이 막 나 이제 오늘부터 동생 미워해야지 막 나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느라고 제사한 건 아닐 거 아니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제사를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대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런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악하게 봤다 지금 그 말이잖아. 아벨은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양을 대신 받으시고 나는 살려주시는 믿음으로 제사를 했고, 가인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제사를 했고, 이것 때문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딱 갈라진 것이잖아.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아까 우리 율법사 읽었죠? 누가복음. 율법사가 애써서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아니 지가 이웃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놓고 나서는 왜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고. 맞아. 그 사람 하는 노래도 너무 황당해.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야,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말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목숨 버리라 했다고 이제 막 이 목숨 내가 오늘 자살하면은 형제를 위하여 드는 것은 그 말이 아니잖아. 목숨을 버린다는 건 육적 자푸시게 혼생명을 포기해라 이 말이야.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털을 닦는 사람이지. 자, 성경의 구원과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세의 윤리도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전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도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게 없고, 대속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어졌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으라는 건 그 안에 너도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됐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인 너는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 여긴다. 이거지. 이 약속이지 지금. 그렇죠. 멸망의 도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굳게 붙쫓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진리의 도는 곧 구원의 도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것은 선악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 구분이 이렇게 두 가지 아는 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을 실행을 통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율법 완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라는 말은 이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사랑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다 믿기를 바란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많이 깊이 폭넓게 알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전부 주님은 상대성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떼어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의 도를 압축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이 그 영으로 재림하여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신이 새 창조인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교회로 가입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바로 주께서 죄인이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본을 따라 은혜로 구속받고 새 생명을 얻은 형제들이 주의 새 계명을 지켜 함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실행하는 이것이 곧 영생의 길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영생하는 도는 이렇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면서 너 가서 이렇게 하면 너 살리라 그랬는데 너 영생 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가서 목사 두들기고 뭐 불경 읽어 이렇게 가르친 것도 없고, 너 오늘부터 선한 사람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단 말이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구원관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형제를 위하여 나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즉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지체들이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진리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혈육에서 나오는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의 단체적인 몸된 교회로 건축됨으로 영생을 취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은 지체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 베드로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예수님이 견책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바울이 견책한 것처럼, 그런 견책을 허락함으로 서로가 진리의 사랑 안에서 더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뭐 견책하면은 틀어져가지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한 번 견책하고 끝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견책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여겨버려라. 도저히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영생을 취한다는 뜻은 개인적인 영적 생명의 성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앙 인격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표현은 주님의 피로 사신 받은 형제들이 서로 넓혀진, 이건 다 상대성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관이 넓혀진 마음으로 용납하고 긍휼히 대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김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단체적으로 세움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전체 그분의 몸을 자라게 할 때 팔 한쪽은 막 자라는데 이쪽 팔은 막 안 자라고 있어.
한쪽 눈은 막 자라는데 한쪽 눈은 안 자라고 있어. 콧구멍 한쪽은 막 자라는 한쪽은 그냥 애기때 그대로 모습고 있어. 그것은 주님의 몸의 건축이 아니다 이거예요. 몸이 온 지체가 다 골고루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이것이 교회다 이거. 그러려면 다 연락하고 상합함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 막 유명한 번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을 성경에서 구원받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인데 얼핏 눈만 떼자면 시간이 다 돼서 눈만 떼자면 돌연변이가 나타난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 중에 보면 한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부리지 말아라. 짐승도 교미를 지킬 때 종류가 같은 것끼리 교미를 지켜라. 종류가 다른 것끼리 말아라. 왜? 돌연변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 창세 1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각기 종류대로 나라라고 했다. 종류라는 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이것을 혼합시키면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더니 네피림의 자손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의 조상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낙 자손들의 조상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골리앗이 그게 대표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자의 큰 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종류대로의 자식이 아니요. 돌연변이요. 교미를 잘못 붙여서 짐승 교미를 엉뚱한 종류에다가 이게 한밭에다가 두 종자를 실어 섞어서 뿌려놨더니 뭐 벌하고 나비 뭐 이런 것들은 뭣도 모르고 이곳에도 않고 저곳에도 않지 뭐 다 여기 나는 이곳만 할 거야. 이 벌 나비는 그런 것도 없어. 아무나 다면서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이게 돌연변이가 나온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신앙세계에 예수님보다도 이 이름이 더 유명한 목사님, 신부님, 교황님이 나타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볼 땐 블레셋 족속이고 돌연변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진리 말씀이 섞인 말씀을 자꾸 마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두 종자를 한밭에다가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인간 나라에서 자연이 파괴되잖아. 그게 서양 개구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구리 방정에 갖다 누르면 다 잡아먹어버린다잖아. 그럼 자연이 파괴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땅에는 그 종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거 갖다 거기다 몇 마리 갖다 넣어놓고서는 자연을 파괴하면 되냐 이런 말이요. 신앙세계가 지금 이렇게 파괴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봐요.